2026년도 첫 달을 보내고 2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창밖의 날씨는 춥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 겨울을 녹이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월은 참 묘한 달입니다. 저만 그런진 모르겠지만 다른 달보다 짧다 보니까 뭔가 좀 쫓기는 느낌도 있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내가 이것도 안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 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2월을 계획하고 보내실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리를 지켜라, 내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남의 것까지 다 뺏어와라. 그래서 짧은 28일이지만 이 2월 한 달 동안 다른 31일이 있는 달보다 더 많이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바로 세상의 원칙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세상의 성공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첫 번째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어도 왕권은 강했을 것이고, 그 왕권이 강하니까 두 번째로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왕이 될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인간관계와 세상의 성공 원리는 성경에 나온 요나단의 모습과 정반대죠. 거북이의 목을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거북이가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긴 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긴 목을 다 보려면 거북이를 따뜻한 불 옆에 내놓으면 된대요. 따뜻한 불 옆에 놓으면 거북이가 알아서 몸이 릴렉스 되면서 목을 쭉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을 뽑으려고 억지로 막 꼬챙이로 찌르고 당기고 하면 거북이가 어떻게 돼요? 목이 더 점점 쏙 들어가고 말아요. 세상의 원리는 억지로 당기고 찌르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공 원리는 반대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따뜻한 사랑이 흘러갈 때 닫혔던 축복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가 되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니크쉐라라는 단어인데 묶이다, 매듭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가 된다는 건 그저 좀 단순히 마음이 좀 어느 정도 맞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엇으로 묶여져 있다, 매듭으로 묶여져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이 하나 되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이 뼈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쪽 뼈는 여기만큼, 손가락 뼈는 여기만큼. 근데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갓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온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뭔가 바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가 훨씬 더 잘 살고 먹을 거를 먹어도 더 맛있는 거 먹고 입을 거를 입어도 더 좋은 옷을 입고 집도 더 좋을 테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아버지에게도 무시받던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무엇을 바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믿음을 가진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낙타 17마리를 유산으로 남기면서 3분의 1로 똑같이 나눠서 가져라. 그렇지 못하면 유산은 다 다른 곳에 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17이 3으로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나요? 안 나눠져요. 세 아들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한 명만 양보해도 될 텐데 양보도 안 해요. 또 어떤 노인이 와서 말했어요. 누군가 먼저 자신의 낙타 한 마리를 내어놓은 걸로 3등분을 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누군가 한 마리를 내놓으면 18마리가 되고 18마리는 3으로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됐다. 이거 해결됐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산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그 한 마리를 먼저 내놓는 사람이 없어서, 양보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 계산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할 때 우리의 모든 꼬여있던 관계의 문제도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가지고 있던 왕이 될 권리, 그 왕자의 권리를 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18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옷은 단순한 그냥 겉옷 말하는 게 아니죠. 왕자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거고 왕자로서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차기의 왕이 될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다윗에게 줬다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사극 보면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세자가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옷을 다른 사람이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적으로 몰려갖고 죽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요나단이 겉옷을 다윗에게 준 것은 내 왕관의 자리를 너에게 양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군복과 칼과 활과 띠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군사력. 요나단이 그 자신의 왕이 될 권리도 군사력도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요나단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다윗만 없어지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의 양보가 더욱 빛난 것은 그의 아버지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지요.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서서 돌을 던져서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왕 사울과 함께.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길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겠죠. 그 중에서도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요? 만만이로다. 그 노래를 듣자 사울이 마음이 불쾌해져서 심히 노함이 들었대요. 그리고 그날 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주목이에요? 아니면 나쁜 의미의 주목이에요? 나쁜 의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주목이 그냥 주목해서 봤다, 제가 잘하나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질투하는 눈으로 봤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악한 영에 전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질투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던진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응답하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영화사 MGM이라는 영화사가 있는데 거기에 창업주가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친구와 싸우고 맞고 와가지고 욕을 퍼부으면서 막 욕을 하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욕을 듣더니 그를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산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아까 했던 욕을 한번 해보라고, 크게 소리치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아들이, 그 메이어가 그 욕을 막 퍼부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메아리로 더 크게 들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크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 축복의 메아리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울처럼 미움의 메아리를 만드는 사람은 미움으로 창에 맞고 활에 찔릴 수 있지만 축복의 메아리를 만드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의 좋은 형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 예산에 이성만, 이순 형제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래요. 형은 동생이 새로 살림을 낳았으니 쌀이 더 필요할까봐 밤마다 자기 볕단을 어디에다 갖다 놨어요? 동생의 집 앞에 갖다 놓고, 동생은 형님이 식구가 많으니까 쌀이 더 필요하겠지 하고 자기 볕단을 형님 집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다 나는 분명히 하나를 들어서 거기다 갖다 놨는데 또 똑같고 결국 달밤에 어떻게 됐어요? 둘이 딱 마주쳤다.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울었다. 이게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일 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그저 한때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18장이잖아요. 사무엘상 2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16절 17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에 견디질 못해서 이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나섰어요. 다윗이 도망 다녔죠. 도망 다니다가 예루살렘 가까이에 그일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일라라는 도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을 빼앗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일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래요. 그런데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말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면 예루살렘 가까이로 가는 게 좋아요?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멀리 떨어져야 도망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일라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동네예요. 대전으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세종이나 금산? 이 정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동네라고요. 그런데 글로 가야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가면 안 돼요, 거기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의 신하들을 설득시켜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요. 싸워서 이겨서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일라 사람들이 또 모여서 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우리가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를 다 잡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치자.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다윗은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주러 왔는데,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도망을 갈까요? 하나님 아니다. 그냥 가라. 떠나라. 그일라를 떠나라. 그일라를 떠나서 십광야라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 23장의 이야기가. 이제 다윗이 숨을 데가 없어요. 사울이 이미 다윗이 그일라로 왔다는 소식을 알고 다윗을 잡으러 이미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먼저 뛰어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이럴 때일수록 16절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데 너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내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될 거야. 요나단은 물질적인 양보나 왕위의 양보에 그치지 않고 다윗의 영혼이 누구에게 고정되도록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도와주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한 바보 의사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 있죠. 장기려 박사님 평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병원비를 못 내갖고 이 환자가 어떻게 도망가나 이 병원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나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장기려 박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이 환자한테 가가지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뒷문을 열어줘요. 이리로 가라고. 자신의 수익을 양보하며 생명을 구한 이 바보 같은 사랑, 그 양보가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자리를 내어줄 때 우리는 더 이상 경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랑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양보하면 당장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크게 망할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주머니가 비일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나단이 이렇게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하고 전쟁터에서 일찍 죽게 됩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라 부를지 모르죠. 하지만 이 요나단 덕분에 다윗 왕조가 서게 되었고 다윗 왕조에서 누가 나왔어요?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어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도 양보하시던 분이에요.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요나단이 왕자의 겉옷을 벗었듯이 예수님도 하늘 영광이라는 겉옷을 벗으시고 인간의 몸이라는 초라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양보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손해보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양보와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갈등을 겪죠.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어버린 그들을 피해서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마다 와서 시비를 겁니다.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삭을 대적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라고 지어요.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그때마다 싸우지 않고 양보하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침내 다른 우물을 팠을 때 대적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고 여태까지와의 우물과는 차원이 다른 큰 우물을 갖게 되었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삭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내 좁은 욕심에 매달려 있으면 다툼, 애색, 대적함, 신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갈등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넓은 평안의 지경으로 인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이삭처럼 요나단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 수 없는 것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집을 내줘라, 차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보하고 사랑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 이 얌체 같은 놈 이러면서 끝까지 양보 안 하지 말고 양보 좀 하고 먼저 좀 끼워주고 나에게 내 동료에게 좀 넘겨줘도 좀 보고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그래 네 말이 맞아 먼저 양보도 한번 해보고 그 여러분이 양보한 그 자리가 바로 르호봇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흑인 과학자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수많은 발명품으로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박사인데 이 사람은 언제나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고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특허 이런 거 다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의 별명이 땅콩 박사인데 땅콩에 대한 발명품 이야기가 유명하죠. 미국 흑인들이 많이 살던 지역에는 목화 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목화 농사는 오래 지으면 땅이 힘을 쉽게 잃는 농작물이래요. 그래서 좀 쉬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냥 마냥 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카버 박사가 그런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땅콩을 심으면 땅의 힘을 다시 쉽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농부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땅콩 농사를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수확한 땅콩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버에게 불평합니다. 왜 땅콩 농사 지으라고 해가지고 이 땅콩 처리할 수도 없고 이거 잘 먹지도 않는 거 이거 뭐에 쓰냐고. 그랬더니 카버 박사는 이들을 원망하지 않고 뭘 했냐면 땅콩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생산품들을 발명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면서 특허권과 이익을 모두 양보해요. 그의 희생 덕분에 수많은 가난한 농부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카버 박사의 묘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친 위대한 영혼. 배워서 남주냐는 부모님한테 혼날 때만 듣는 소리가 아니고요. 진짜로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배워서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크게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보하면 손해될 것 같죠. 양보하면 없어질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양보하고 우리가 베풀어 나갈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양보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희생하는 여러분들 되실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2월도 다른 달보다는 짧지만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 더 큰 수확으로 더 큰 열매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처럼 이삭처럼 위대하게 양보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므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